연옥편 제1곡 지옥에서 연옥섬의 맑은 대기 속으로 나온 단떼는 그 환희를 노래한다. 연옥의 문지기 카토가 위험있는 태도로 그들의 신상을 따져 묻는다. 비러질리오가 지옥을 돌아온 사연을 설명하고 림보에서 지금도 아직 카토를 사랑하고 있는 마르시아 이야기를 한다. 카토는 설명을 듣고 납득을 하고는 단떼에게 골풀로 허리를 동여매고 연옥산을 올라가라고 권한다. 시인들은 인적이 없는 벌판을 지나 해변으로 나가 거기서 그 풀을 푼다. 골풀은 겸양의 상징인 것이다. 부활절인 일요일 밤이 새어간다. 보다 나은 바다를 달려가기 위해 나의 시제인 쪽배는 지금 돛을 달고 그 잔혹한 바다를 뒤로 하여 나아간다. 나는 읊으리라. 인간의 혼이 맑혀져 하늘로 오를 수 있게 되는 이 제2의 세계를. 시여, 죽음의 세계에서 지금 이리로 되살아나라. 오, 내가 섬기는 성스러운 시의 여신들이여, 칼리오페도 일어서서 잠시 동안 나의 노래에 가락을 맞추어 다오. 너에게 도전한 처녀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무참히도 구원의 희망이 단절되어 까치로 몸을 바꾸어 버린 그 목소리로 동방의 표곡 같은 아름다운 빛이 아득한 수평선에 이르기까지 해맑고 상쾌한 대기 속에 모여서 내 눈을 다시금 기쁘게 해 주었다. 눈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던 죽음의 공기 밖으로 마침내 나는 나온 것이다. 사랑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샛별이 동력 하늘에서 반짝반짝 만면의 웃음을 띠고 뒤에 따르는 쌍어궁의 별빛을 가리고 있었다. 시선을 옮겨 나는 눈을 오른편 남극 하늘로 돌려 4개의 별을 쳐다보았다. 인류의 조상 외에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별이었다. 하늘은 별의 반짝임을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 그것을 볼 기회를 빼앗긴 북반구여. 너는 호라비가 된 쓸쓸한 땅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 몸을 약간 젖혀 북극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북두성은 이미 거기서 사라지고 없었다. 내 가까이에서 한 노인을 보았는데 잠옷 위험 있는 모습이라 자식이 어버이에 대하는 이상의 경의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긴 수염에 희끗희끗한 것이 섞여 있고 머리털도 그와 마찬가지로 반백이었는데 그것은 2가닥으로 갈라져 가슴께로 드리워져 있었다. 거룩한 4개의 별빛은 노인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으므로 노인을 우러러니 태양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너희들은 누구냐? 눈먼 물결을 거슬려 영원의 옥에서 도망쳐 온 것 같은데 하고 노인은 위험 있는 수염을 움직이며 물었다. 누가 너희들을 인도했느냐? 지옥 골짜기의 영원한 어두운 밤에서 너희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빛이 무엇이냐? 이 나락의 규율이 무너졌느냐? 아니면 천상에서 법칙이 바뀌어 지옥에 떨어진 너희들도 나의 바위 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느냐? 그러자 길잡이는 나에게 공손하게 눈을 내리뜨고 허리를 굽히도록 손짓을 하고 또 입으로도 일러준 다음 노인에게 대답했다.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천상에서 어떤 부인이 내려왔는데 그분의 청에 의해 내가 이 사람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만약 세밀히 설명하라 하신다면 나로서도 그걸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마지막 저녁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미혹한 탓으로 사선을 헤매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길 말고는 그에게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모두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감시 밑에서 죄를 짓는 자들을 보여줄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데려왔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지겠지요. 하늘에서 덕이 내려와 그 도움으로 그를 데리고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려 온 것입니다. 부디 반가이 맞아 주십시오. 그는 자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만이 아는 귀중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유 때문에 죽음도 괴로워하지 않았던 당신은 위대한 날의 빛날 육체의 옷을 우디가에 버렸습니다. 영혼의 법을 우리가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고 나는 미노스에게 묶여있지 않은 몸으로 당신의 정숙한 마르시아가 있는 옥에 살고 있습니다. 마르시아는 당신이 그녀를 아내로 생각해 주시기를 오 거룩한 가슴이여 남의 눈도 끄리지 않고 지금도 빌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보아서라도 부디 마음을 너그러이 하시어 당신의 일곱 나라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하계에서 말해도 상관없으면 당신에 대한 말을 그녀에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성에 있을 때는 하고 노인이 말을 꺼냈다. 하기는 마르시아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소망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악의 강 저편에 살고 있는 이상 이제 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거기서 밖으로 나왔을 때 정해진 규칙이다. 그러나 내 말대로 천상의 고귀한 여인이 너를 시켜 그를 인도하는 것이라면 아첨할 필요는 없다. 그분의 이름을 대고 내게 부탁만 하면 되는 거다. 자, 가거라. 부드러운 골풀 줄기로 이 사람의 허리를 등여 매고 세수를 시켜 모든 더러움을 씻어줘라. 나쁜 안개로 흐려진 눈으로 천국의 사자 중에서 첫째 가는 분 앞에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이 작은 섬의 주위에 아주 얕은 곳이 있는데 물가의 부드러운 진흙 속에 골풀이 많이 나 있다. 그 밖의 초목은 잎이 무성하거나 딱딱해지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한다.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골풀을 매거들랑 여기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다. 벌써 해가 떴다. 산으로 오르는 가장 편한 고갯길을 비춰주리라. 이렇게 말하자 사라졌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길잡이에게 바싹 몸을 다가대고 눈을 들었다. 스승이 말했다. 내 뒤를 한 발 한 발 따라오너라. 이 벌판은 해변까지 경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도록 하자. 새벽은 아침빛에 쫓기어 달아나 갔다. 그리하여 아득히 바다의 물결이 보였다.
우리는 인적이 없는 벌판을 걸어갔다. 마치 길을 잃고 되돌아오는 이처럼 그 길을 다시 찾기까지는 앞길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밤이슬이 햇빛과 싸우고 있는 언저리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차디차게 불고 있는 곳에서는 이슬이 마르는 것도 드디었다. 스승이 두 손을 펴서 풀 위에 조용히 놓았다. 나는 스승의 뜻을 알아차리고 눈물에 젖은 두 볼을 스승에게로 내밀었다. 여기서 지옥의 때를 스승이 모조리 씻어버리자 파리했던 볼에 붉은 기가 살아났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인적이 없는 해변에 이르렀다. 그 부근의 바다를 항해한 자로 살아서 돌아간 예가 없다는 바다였다. 거기서 노인이 시켰던 대로 스승은 내 허리를 골풀로 메었다. 아,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일까. 스승이 골라서 뽑자 뽑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부드러운 풀이 다시 돋아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